지난주는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사실 남유다 백성들이 주 타깃이죠. 지도자들을 향한 경고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선포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그러한 지도자들이 없었다는 것이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죠. 이제 두 번째 하나님께서 지도자들만 경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도구로 사용하는 아수르를 하나님께서 이제 경고하시고 저희들을 도구로 사용하지만 결국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저들을 심판하시는 내용이 오늘 읽은 본문 말씀 5절부터 19절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방에서 주부들이 음식하기 위해서 꼭 드는 그러한 도구가 하나 있죠. 음식을 만들려면 재료를 다듬어야 되고 그 재료를 또 잘게 쪼개기도 하고 가르기도 하고 그래야지 음식이 효과가 있지 않습니까? 그 도구를 우리가 식도라고 합니다. 음식을 만들 때 사용하는 칼을 식도라고 하죠. 그런데 그 식도가 그 집에 자녀들, 어린 아이들이 식도를 칼에 들면은 그것은 위험한 장난감이 될 수가 있고 위험한 물건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갑자기 밤중에 강도들이 침입해가지고 주방에 있는 식도를 칼을 들었을 때는 그것은 더 이상 식도가 아니죠. 그것은 살인 병기가 됩니다. 무기가 될 수가 있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 누구에 의해서 쓰임받느냐,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 저를 일꾼으로 세워주셨는데 제가 하나님 앞에 바른 일꾼으로 바르게 효과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우리가 모두 원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데 성도들 가운데도 제대로 쓰임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러지 못한 사람들도 있죠. 그것은 사용자가 잘못돼서가 아니라 그 도구 자체가 부실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유예시키거나 아니면 그것을 사용하지 않는 그러한 슬픈 일이 생겨나기도 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 아수르라는 나라를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주변의 여러 고대 근동 국가들 가운데 아주 힘 있는 큰 나라가 바로 그 당시에 아수르였습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봤듯이 유다 백성들이 북쪽의 이스라엘과 암몬 족속이 하나로 연합해가지고 쳐들어오려고 하는 그 시점에 왕인 아하스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방법으로 그렇게 방법과 국리를 찾다가 결국은 큰 나라 아수르의 힘을 빌리자. 우리가 아수르 곁에 붙으면 저 이스라엘하고 암몬 족속이 우리를 아무리 전쟁을 발발해도 우리가 살아날 것이다. 그렇게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야단을 치시죠. 물론 결론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무너뜨립니다.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는데 아수르가 절대로 잘라서 사용하는 건 절대로 아니죠.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방법에 의해서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무엇이든지 도구로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하나님의 권한 아니겠어요? 이 아수르, 오늘 하나님의 도구로 어떻게 쓰임받는가?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치 않는 제멋대로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아가는 이방 나라인 이 아수르를 하나님께서 결국 어떻게 심판을 하시는가?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도구 그리고 또 반대로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서 성도의 입장에서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의 일꾼으로서 우리가 어떤 일꾼으로 쓰임받아야 될까? 하나님의 어떤 도구로 우리가 쓰임받으면 좋을까? 다들 좋은 것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실제적인 생활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쓰임받는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제 참고하고
아수르와 같이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자기 도치에 빠져가지고 교만한 이 아수르,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진노의 대상이 되었던 것,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본 가운데 나 자신을 이제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가 예수님의 일꾼으로서 어떻게 쓰임받는 제자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것을 함께 묵상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의 도구와 심판, 그렇게 제목을 정했는데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이 아수르의 모습을 두 가지로 오늘 본문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5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인데, 제가 5절 말씀, 도구로 쓰임받는 인생, 도구로 쓰임받는 그러한 이제 아수르, 그런 소제목이 되겠어요. 어떻게 도구로 쓰임받는가? 5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아수르 사람은 화 있을진저 그는 내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에 몽둥이는 내 분노라. 도구로 사용할 때는 누구든지 가장 최상의 도구를 선별해 가지고 그 도구를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상식하고 우리의 생각하고는 다른 거죠. 화 있을진저, 도구로 사용할 아수르를 향해서 먼저 그렇게 선포를 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을 도구로 내 일을 하기 위해서 너희들을 막대기로 사용하지만 그러나 너희들은 형편없는 그러한 존재들이다. 아주 아이러니한 그런 말씀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무엇이든지 도구로 활용할 수 있잖아요. 세상 역사를 섭리하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못하실 것이 없잖아요. 그렇다고 악을 만들어서 악을 도모하는 하나님 절대로 아니죠. 악하고는 죄하고는 상관이 없으신 그 하나님, 하나님께서 당신께 선택한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저들을 보존하시기 위한 방법으로 지금 이제 하나님의 채찍을 드셨다. 채찍이 바로 아수르, 그 나라가 이제 채찍, 몽둥이가 된다. 그런 건데, 이제 도구로 쓰임받는 이 아수르, 중세시대 때 한 성당을 짓는데 석공들 3명이 이제 거기에 같은 장소에 있었습니다. 지나가던 한 사람이 석공들에게 물어봤어요. 한 석공에게 당신 무엇을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 석공이 망치하고 정 있잖아요. 쪼개는 돌을 다듬는, 들어 보이더니 내가 이거 하루 종일 돌을 깎고 그렇게 해야지 내가 일당을 받고 우리 식구들을 먹여 살릴 수 있어. 나는 그저 다른 생각 없이 돌을 쪼는 사람이요. 두 번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저 내가 주인이 나를 고용한 사람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그냥 돌만 쪼는 사람입니다. 뭐 먹고 사는 건 당연히 따라오겠지만 다른 생각이 전혀 없이 나는 돌 쪼는 일에만 내가 전심할 뿐입니다. 마지막 3번째 석공한테 물었더니 그 석공이 이렇게 얘기해요. 아, 당신도 알다시피 지금 성당을 짓는데 나는 한 조각 한 조각 돌을 쪼면서 이 아름다운 성당을 내가 지금 짓고 있습니다. 똑같은 도구하고, 그리고 두 손에는 한쪽에는 망치, 한쪽에는 정을 들었지만 그 망치하고 정이 누구에게 들려지는가에 따라서 그 작품의 모습이 달라진다. 그것을 이제 시사하는 그런 얘기죠. 어떤 사람이든 우리가 무엇의 용도로 사용되느냐. 인생이 짧으면 짧고 길면 길잖아요. 한평생 살아가면서 우리가 남에게 이제 고용돼서 일하는 적도 있고, 내가 선배로서, 선생으로서, 부모로서 후배들을 또 내가 일시키는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또 일도 그렇게 시키지 않습니까? 사람이 아무리 뛰어나도요, 그 사람이 생각하는 것밖에, 그만큼 밖에는 일꾼들이 그만한 범위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만드시고 나를 고용해서 일꾼으로 사용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작품들을 만들어 가도록 나를 사용하신다. 그런 일들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가끔 경험하지 않습니까? 야, 이게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올까? 내가 처음에 기대했던 것과는 전혀 정반대의 슬픈 일도 만들어지지만, 그러나 기가 막힌 일도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사용하실 때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도구로 쓰여지는 인생이다.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우리가 사순절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는 이 현장 가운데 3년 동안 제자들하고 함께 그렇게 지냈지만 결국은 가룟 유다와 같은 배신하는 제자도 생겨났고, 그리고 그렇다고 예수님께서 도구로 사용하는 그 제자들이 도구로 사용하는 예수님이 뭔가 부족해서 잘못돼서 그렇게 된 건 아니죠. 결국은 그 순간 쓰임받는 그 자리에서 본인 스스로가 결단을 잘못한 그런 결과인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쓰임받는 인생으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제 오늘 본문 말씀, 하나님께서 아수르라는 제국, 그 당시에 가장 큰 나라였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들을 야단치시기 위한 그러한 막대기를 지금 사용하고 있다. 이 말씀이 이제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이고요. 두 번째, 쓰임받는 그러한 아수르가 교만을 떱니다. 교만한 도구의 착각. 도구가 무슨 생명이 있어서 이렇게 저렇게 그렇게 교만 떨겠습니까만, 이건 하나의 아수르를 향한,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 오늘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다 적합한 말씀이죠.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는 우리가 착각을 하면 엉뚱한 결과를 나타낼 수밖에 없다. 이것을 우리가 이제 한자로 그렇게 표현도 하지 않습니까? 본말이 전도됐다. 주객이 전도됐다. 원래의 말뜻이 이상한 내용으로 바뀌어버리고 주인과 객이 바뀐 그런 상태. 예전에 우리가 그런 이야기들 많이 들었잖아요. 정승집에서 이제 정승이 말을 타고서 바깥 나들이를 가는데 마부가 새로 고용됐어요. 그 마부가 정승을 태우고 밖에 나가는데 대문에 나가자마자 벌써 대문 앞에서 하인들이 막 저를 굽신굽신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저작거리로 나갔습니다. 시장 한복판에 말을 타고 지나가는 정승을 바라보는 그 고을 사람들이 막 엎드려 절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랬더니 이 마부가 우쭐해갖고 신이 난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를 향해서 막 절하는 듯한 그러한 착각이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고개 뻣뻣하게 정승이 말 위에서 가만히 봤더니 이 마부 녀석이 고개를 끄덕끄덕 하거든요. 사람들이 절하는 게 저한테 하는 줄 알고 지가 대신 끄덕끄덕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아무 얘기 안 했다가 집에 일을 다 보고 도착해갖고 마부를 야단을 쳤어요. 야, 이 녀석아, 그 고을 사람들이 넙죽넙죽 엎드려 절하고 인사하는 것이 너한테 절하는 줄 아냐? 그러니까 자기의 분수도 몰라버리고 그렇게 이제 주제넘는 짓을 하는, 정승의 도구로 지금 마부로서 역할하는 그 존재가 자기가 정승이냐,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도끼를 찍는 주인에게 뭐라고 대들 수 있냐? 톱을 켜는 주인에게 뭐라고 대들어가지고, 톱은 그 톱자루를 잡은 주인이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사용될 뿐이지, 지 톱이 잘났다고 톱을 잡고 있는 그 사람을 이렇게 저렇게 움직이는 건 아니잖아요. 이게 바로 주객이 전도되는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야단칩니다. 아수르가 이런 고약한 모습으로 아주 교만을 떠는데, 뭐라고 교만을 떠는가 하면은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13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아수르가 이제 결국은 이스라엘도 또 유다도 주변의 많은 나라들에게 어려움을 줬던 이 아수르가 어떤 교만 가운데서 일의 결과 후에 이런 말을 하는가 하면 13절 말씀 제가 읽을게요. 그의 말에
나는 내 손의 힘과 내 지혜로 이 일을 행하였나니 나는 총명한 자라 열국의 경계선을 걷어치웠고 그들의 재물을 약탈하였으며 또 용감한 자처럼 위에 거주한 자들을 낮추었으며. 멋있는 사람처럼 보이잖아요. 얼마나 멋있어 보입니까? 그러니까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제압을 했다. 주변의 나라들을 다 평정을 시켰다. 그뿐만 아니라 내 지혜로 말미암아 이런 일을 이루었다. 요즘 미국 대통령의 모습 가운데 그러한 모습을 사람들이 보면서 안타까워도 하고 있죠. 그래서 미국 지금 시민들 가운데는, 국민들 가운데는 왕은 없다. 우리가 전제국가에 살아가냐, 왕처럼 그렇게 행동하지 말라, 그런 표현인데, 어쨌든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간에 모든 것이 내 힘으로 되어지느냐, 내 지혜로 하느냐. 아수르가 지금 강대국이지만 지금 그러한 모습 가운데 주변의 여러 나라들을 이렇게 어렵게 하고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결국은 그러한 아수르를 마지막 오늘 읽은 본문 가운데 이제 심판을 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분명히 잘 알아야 됩니다. 삼손이 머리털에서 힘이 난다. 그 말은 내가 지금 힘쓰는 것은 나에게 내 몸에서 나오는 힘이다. 어떤 내가 다른 것을 의지해서 내가 힘쓰는 것이 아니다. 교만했잖아요. 교만함 가운데 그 에너지가 하나님께로부터 제공받는다는 사실을 다 묻어버리고 자기가 불도저처럼 그렇게 힘을 쓰느냐. 교만이 머리 끝까지 달해가지고 결국은 엉뚱한 일을 만들어버리잖아요. 결국은 블레셋 군대에 잡혀가가지고 마지막에 자기가 두 눈 다 뽑히고 두 팔이 쇠사슬에 그렇게 묶여 있을 때 신전에서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 이번 한 번만 나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마지막에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미 정신 들었을 때는 몸이 만신창이가 되었던 거죠. 그때 그래도 다행스러운 것은 삼손이 깨달았습니다. 내가 누렸던 그 힘, 내 스스로 만들어낸 힘인 줄 알았는데 내가 그래서 교만한 가운데 그렇게 살았는데 이 힘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내가 잊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를 다시 한번 생각해달라고, 나에게 마지막으로 이 순간 다시 한번 힘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아수르가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된다는 것, 도구로 사용된다고 해서 그 이후에 모든 것들이 안전을 보장받는 건 절대로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도구로 사용한다고 해서 이뻐서 너는 내가 도구로 사용한다며도 아주 아름답게 보호할 거야.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제자로 선택을 받았잖아요.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러나 그 자신 자체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결국은 뒤통수 때리는 배반을 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일들 우리가 곰곰이 묵상을 해야 될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도구로 쓰임받는다 할지라도 겸손하게 끝까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겸손한 가운데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것이 상당히 소중하다. 이제 마지막 15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교만한 도구로 사용한 그러한 아수르를 이제 심판하시는 그러한 모습이 나오는데 1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읍시다. 18절 시작.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찐 자를 파리하게 하시며 그의 영화 아래 불이 붙는 것 같이 맹렬히 타게 하실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결국은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이스라엘을 야단치고 유다 백성들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서 아수르를 도구로 사용하시는데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이죠. 하나님 역사를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의 그런 권한이기 때문에 누구를 사용하든 이건 문제될 게 없습니다.
아니 왜 이방 사람들하고 대화도 못하고 그들과 함께 같이 다니지도 말라고 그렇게 했던 이제 율법은 어디로 가고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인 아수르를 그렇게 도구로 사용하실까? 그것은 도구로 사용하는 아수르를 회초리 막대기로 사용하는 것은 결국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회초리이지 회초리 그 자체를 위한 것은 절대로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내가 어려움을 당하거나 아니면 기쁜 일을 당할 때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실까? 하나님의 타겟은 하나님의 백성인 내가 타겟이지 나를 어렵게 하는 주변의 환경 요소들은 하나님께서 사실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 순간순간 그것을 도구로 사용해서 나를 바르게 건강하게 그렇게 세워주시기 위해서 건강하게 만들어 훈련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인도하신다라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으로 그렇게 사용되었던 아수르 그들의 교만함 하나님이 결국은 다 소멸시킬 것이다. 불태워 살을 것이다. 너희들이 살쪘지만 다 파리하게 만들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진노의 심판을 저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고난주간 우리가 지난주 말씀 통해서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예수님께서 재판받고 그리고 심판받는 그 현장 속에서 수많은 다양한 무리들,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동원된 거죠, 사실은. 거기에 가야바 대제사장, 그리고 헤롯, 빌라도, 무리들, 제자들 다 거기에 등장하지만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한테 심판받거나 재판받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심판하시는 예수님 앞에 저 사람들 각자의 민낯이 그대로 드러났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예수님께서 물론 실제적으로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까지 올라가는 동안 얼마나, 그리고 십자가에서 그 고난과 수모를 당하시면 죽기까지 얼마나 고통을 당하셨나, 그건 사실이죠. 그런데 그 심판받고 재판받아서 그러한 결과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던, 고난을 당하셨던 예수님의 모습, 그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고난 가운데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 그대로 드러났다. 이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고 기억을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 앞에, 십자가 앞에 내가 죄인입니다 고백하는 건 아니겠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라고 했던 수많은 사람들, 자기들의 죄는 눈에 보이지도 않는 겁니다. 자기들의 정체가 누구인지,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했던 사람들이 결국은 예수님께 돌아왔던,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 이후에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던 예수님 앞에 자신을 발견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모습, 이 사순절 기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도 아수르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 이 경고의 메시지, 우리가 어떤 사람도 우리가 심판해서도 안 되지만, 그럴 만한 자격도 없지만, 예수님을 이렇게 저렇게 우리가 재판하거나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앞에 내가 재판받고 그리고 판단받는 그러한 존재일 뿐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제 이 한 주간 우리가 고난의 십자가 깊게 다시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러한 시간이 꼭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함을 드립니다. 연약한 저희들 무엇이간데 주께서 사랑하셔서 믿음의 자리에 세우실 뿐만 아니라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 목숨 걸고 남쪽 유다 왕 아하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직언했지만, 그러나 누구 하나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사람도 없었던 안타까운 역사적인 사실을 우리가 계속 수요일마다 상고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수르를, 마른 막대기 같은 아수르를, 그렇게 유다 백성들을,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하시고 야단치시기 위해서 저들을 도구로 사용하시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도구로 우리가 쓰임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도구로 쓰임받았지만 마지막까지 저가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 앞에 메시아임을 고백하지 못함으로 결국은 스스로 자멸하는 어려운 불행한 일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여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주께서 저들을 온전히 사용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는 우리가 그 쓰임받는 자체가 나를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변치 않는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께서 나중에 칭찬해 주시는 그러한 일꾼으로 설 수 있사오니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정말로 내가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 앞에 어떤 존재로 서 있는지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일꾼답게 그렇게 설 수 있도록 매일매일 우리의 발걸음을 선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